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 이 라파라는 말은 RAW, 그 다음에 PAW 해서 라파, 바로 고쳐주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치료의 하나님을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 어떤 은혜가 임해야 이 치유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그래서 이런 치유를 얘기할 때는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합심 기도 중에, 그리고 이렇게 설교 중에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이 마음이 열리고 준비된 이들에게 친히 역사하시는 것, 이게 바로 치유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에서 그 당시,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참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많았겠으며 또 그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어디 본인들만 걱정이겠습니까? 가족들, 이웃들 뭐 다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 다음으로 아마 제일 큰 두려움이 바로 이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는 약도 뭐 의사도 있겠죠. 그러나 광야에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아프면 죽는 겁니다. 뭐 지금은 당장 환자가 아니라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걱정이 얼마나 끊이지 않고 그들을 감싸안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이들을 얼마나 놀랍고 든든하게 했겠습니까? 어떤 큰 병원, 종합병이 들어선 것 같은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다루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다루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하는 것을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사실 많은 점검을 해야 될 정도의 상태였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와 아주 연결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땅처럼 건너고 그리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수몰되는 일을 보면서 찬송을 불렀고 춤을 추었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사실은 춤추고 노래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피난민 신세요. 그리고 집도 잃고 땅도 잃고 뭐 살던 곳도 도망쳐 이 강야로 나온 처지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에게 무슨 장래가 보장되겠습니까? 그러나 다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면 형편이 나빠도 가진 것이 없어도
노래가 나오고 춤을 추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현실이 처량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억울하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을 처량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억울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홍해를 건너 3일이 못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꼭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은혜 받은 어떤 일, 그 첫사랑의 기쁨, 그 기쁨은 대략 3일을 지나가면 그냥 없는 것 같이 되는 것,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자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일이었습니까?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이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막을 행군한 지 사흘. 그들의 마음은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 그러다가 마라에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이게 마실 수 없는 쓴물임을 알고는 이제 어떤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그냥 막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표현은 아주 점잖게 나온 것이지만 이 이스라엘식 표현에서 원망하여 이르되란 말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손에 돌을 드는 겁니다. 돌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렇게 점잖게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가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말은 모세의 마음이 다급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모세는 그렇게 다급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울부짖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해도 조용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아파도 염려되지 않죠? 아멘. 혹시 그것이 아니라면 아직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목사도 이렇게 아픈 사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도 어느 순간은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으니 너무 믿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치료받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처형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당시 교인들이 기도하면서도 풀려나올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올드하신 분들 1974년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 기간이 5일 정도 됐는데요. 그때 한 3일쯤 지났을 때 다음 날 엄청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빌 브라이트,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빌리그람 이런 분들이 막 푸시하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내일 비가 오지 않고 이 성회가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기도에 참여했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우산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료가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치유받을 것만 믿으면 계속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훈련,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순종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뜻은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데 있었다면 그저 야 병자들아 다 나오라 하고 고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복잡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자, 사흘 목마르게 하시고 마라의 쓴 물을 맛보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라고 명령하시고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거의 4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쓴물 같은 여러분의 현재의 질병, 환경, 여건, 관계 여기에서 이제 단물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셈이 치유된 것입니다. 치유하여 주시겠다는 약속, 바로 전에 하신 그 말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꼭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온전한 순종하게 되었나를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병 환자인 모압의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많은 소재로 설교 소재로 사용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거기 무엇을 요구했던 겁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을 먼저 요구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몸이 병들었을 때 마음이 참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보십시오. 몸이 아플 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치유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21세기 가장 유명한 치유 사역자라고 얘기하는 바로 미국의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성분이 있으십니다. 이분께서는 주물 공장에서 일하다가 쇳물에 눈이 튀어가지고 그 쇳똥이 튀어서 눈에 딱 맞아가지고 실명을 해서 21년이나 시각장애인으로 지나던 조지 오르라는 분의 그 눈을 뜨게 해서 화제를 일으킨 그런 분입니다. 이 캐더린 쿨만 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즉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심령이 살고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귀한 기적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치유가 큰 기적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더 큰 기적을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기 어려운 기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능력에는 그런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여러분이 읽어드린 본문 말씀 마태복음 바로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고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은 마음 깊은 곳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경우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병이 고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편이에요. 내 속에는 무슨 마음의 어떤 상처, 쓴뿌리 없다. 나는 괜찮다. 다 해결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니었던 것을 봤습니다. 저는 장남이었어요. 주변에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장남이니까 참아야 돼. 화내면 절대 안 돼. 근데 이게 회답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화를 또 표현도 못합니다. 그냥 속으로 끌어안고 있었죠. 자, 해결된 것 아니라 마음속 내 무의식 속에 묻어두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쓴뿌리가 있는 것을 깨닫고 어느 순간 정말 회개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여, 나의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것, 내 속에 그 악한 것,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혈기, 염려, 열등감, 분노, 집착, 내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 이거 다 드러내놓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이죠. 드러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치유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안에서 이미 해결받은 죄와 상처, 이것을 마귀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아를 죽음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를 계속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쓴뿌리, 마귀가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마음의 쓴뿌리를 이 상처에 두지 말고 바로 우리의 핵심을 뭐에 둬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뀐 우리 생명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느낌으로 증거를 찾지 말고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야 결국 사탄이 오지 못하고 우리의 오고자 했던 질병도 어떤 문제도 또 다 해결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고백이 나오면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형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축복의 믿음이라는, 이런 분들이 바로 죄가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라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만 하며 사는 그런 축복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앞을 내다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라의 샘터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막 광야에서는 물샘 하나도 귀한 것인데 보십시오. 물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
그 정도면 바로 환상의 오아시스입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보질 못했어요.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여기 문정동에서 지금 강남역까지가 11km 정도 되더라고요. 마라라고는 그 쓴물이 있는 곳에서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모세를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불신의 모습, 우리의 이런 불신의 현장.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바로 조금 떨어진 곳에 광야에서 11km면요 조금이죠. 조금 떨어진 곳에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예비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림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이 엘림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엘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몸도 치유하십니다. 병든 마음도 치유하십니다. 병든 관계도 치유하십니다. 병든 가정도 치유하십니다. 병든 직장, 사업장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